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집을 떠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쪽 하란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란이란 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저쪽은 죄송한데 한쪽만 나오는데요. 이라크가 이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지금 트르키예가 됐죠. 그 나라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이 바로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현재 지도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지도가 바로 여기라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하지만 성경의 지도는 또 조금 다르죠. 네, 아이고 한 번에 다 나와버렸는데요. 자, 어떻게 됐냐면 밧담 아란과 하란이 바로 이쪽에 있고요. 아까 터키가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이 두 개의 강,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입니다. 가나안은 이쪽이고요. 바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을 거쳐서 지금 하란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리고 가나안 밖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이 가나안 밖으로 아내를 찾으러 가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제까지 나와 있던 논조로 본다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일부러 이삭을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을 보내죠. 또 그뿐 아니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로 가지 말아라.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해서 가나안의 끝까지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경우는 일부러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기조와 같은 것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이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이 그래서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곱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거기 등장인물 중에 의인이 누구였죠?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 야곱에게 복을 줄 때 어떤 언어를 썼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에 그 언어를 쓰게 됩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라. 그리고는 야곱은 그곳으로부터 나가게 되죠. 그게 바로 1장과 3장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죄 때문에 나가게 됩니다. 야곱은요 마찬가지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그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자기가 원래 목표했던 재물을 얻지 못했거나 장자권을 얻지 못해서만 이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참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장치는 11절에 있습니다. 거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야곱은 아까 지도에 나왔던 대로 하란을 향해서 그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곳까지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여행이에요. 하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약 70에서 75세, 77세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먼 길을 홀로 가게 됐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성경이 여러 곳에서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처음 장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해가 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실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읽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에게 쫓겨난 아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데 집을 나가는데 나갈 때 해가 석양에서 뉘어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가 그날 잘 곳이 없어서 잘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세요? 쓸쓸하다. 뭐 다른 단어도 생각나시겠죠. 지금 야곱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렇잖아요. 여행을 시작했는데 해가 지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곳에 도달한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표현하는 순간에 야곱의 그림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다가 발길이 닿는 곳에 도착했는데 해는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죠. 나는 도대체 이제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바둥거리며 살아왔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세팅인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잘 곳도 없고 편히 쉴 곳도 없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치열했던 인생이 사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이 배경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는 아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없었고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계획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야곱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한 장소를 찾았던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왔을 때 예배할 곳을 찾잖아요.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그가 여행하는 목적이었거든요. 야곱은 이곳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찬송가처럼 돌단을 쌓은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고 지금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졌고요. 그는 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아무 의미 없이 지금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인생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쭉 쫓아왔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실망했을까를 당연히 알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토록 외로우며 절대적인 고독을 경험하고 그리고 쓸쓸하고 이런 이유가 그가 가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혼자 이 땅에 나왔기 때문일 것인가? 그게 다인가?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야곱답지 않아요. 야곱은 여기서 어떻게 해 만나요? 예, 오히려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제 외삼촌 집에 가서 내가 빨리 아내를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내 자리를 찾아야겠다. 지금 리브가나 야곱이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야곱 이제 가면 20년 동안 고생한다 이 생각을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 그런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결혼해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야곱의 마음입니다. 리브가도 한 수일, 길어야 한 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에서 마음이 좀 바뀔 테고 그러면 돌아와서 네 자리를 찾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의 머리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 게 당연합니까? 수많은 계획들, 거기 가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는 이 정도의 시련에 극복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내가지고 내가 다시 그 모든 것을 되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고통의 근원은
어쩌면 그 자신도 모를지 모르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삭이 그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듣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이 땅, 자기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받으려고 이제까지 모든 술수를 썼던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조건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것은 바로 돌베개 사건입니다. 이 돌베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우리 찬송할 때도 이렇게 보지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디 누울 곳이 없으면 땅바닥에 누워갖고 옆에 있는 돌 주워다가 돌을 베고 잤을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침도 딱딱한데 돌베개는 이 얼마나 참 하필 거기다 머리를 대고 잔다는 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우리 굉장히 죄송하지만 한국적 정서와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베개라는 사건을 놓치고 가기도 쉽고 또 돌베개라는 것을 당연히 그냥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찬송가도 번역할 때 그래서 번역하기를 우리가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돌베개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개 대신에 돌을 갖다 베고 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들이나 성경의 단어 사용 자체나 이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돌을 이렇게 누워 있게 해서 그 누운 돌을 통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돌을 가져다 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보셨죠? 바위 안에 나를 감추신다. 그런 표현 성경에서 읽으시죠? 그때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바위 아래에 나를 감추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으로부터 나를 감추시는군요. 하지만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바위 속으로 왜 들어가? 한국에서 그렇게 피하는 경우 봤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피하지 않죠. 동굴이라면 모를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땅은 그러한 바위가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그것에서 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날씨에 바위 밑으로 숨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위 밑에 왜 숨어요? 정자 밑으로 가야지.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바위 밑.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양 이야기죠. 여러분 어릴 때 양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양떼를 모시는 예수님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감동을 받는 듯한 와 양떼를 모시는구나. 이거는 교육의 효과일진 모르지만 여러분 정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양을 본 적이 없고 양이 어떻게 모는 건지 양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구름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양무리 같은 구름이라고 그러죠. 본 적도 없으면서. 사실은 솜털 같은 구름이 더 우리에겐 어울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자칫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중에 아마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베개라는 개념보다는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돌의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그것을 옆에 두고 바람으로부터 혹은 다른 것으로부터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로 세워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기대서 자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더 상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호를 받고 싶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냐면 야곱은 지금도 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돌베개를 삼아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인생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자기 안에서 참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특히 어려울 일을 당하거나 특히 이민자들은 기가 막힌 상황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서 무너지는 것은 대개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죠. 대개 나오는 경우는 환경이 좋아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헤쳐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래도 우리가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이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며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를 항상 묻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베개를 가져다가 자기의 보호막으로 삼고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문제 자체가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만이 우리의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믿을 경우에 자기 자신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으며 분명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권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그가 먹을 수 있는 좋은 양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배고프고 그리고 자기들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사탄의 유혹 속에서 그들이 찾았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 해결을 해나가는 도중에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니었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한다는 것,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에 의지하는 거냐면 사실은 훌륭한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끔 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잠시 무언가 문제 해결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와서 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사셨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도 있고 참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생존력이 강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한 머리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도 없는데 여기서 이만큼 버티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이 살았던 인생을 내 손으로 산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또한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지 않거나 보지 않지요. 그래서 여전히 야곱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찾는 겁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모두 다 잃었다거나 혹은 자기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재물을 못 가졌다거나 혹은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지금 도피하고 있다거나 이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기지 못하는 가난 속에 있다거나 그가 우리 모두도 언제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는 왔으나 그렇다고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야곱이 고민한 것이 그가 다였는가? 사실 그의 문제의 핵심은 그가 잘못 짚었죠. 그는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이냐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잃었던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돌베개를 베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왜 나는 이 고독을 이기기 어려운가? 나는 왜 인생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약속하는 분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왜 나는 고통과 근심 속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고통과 근심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문제로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이 그의 진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돌베개는 머리에 베고 자는 그러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 의지하는 도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라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이 뭐길래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피난처와 같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곁에 두고 위로를 삼으려고 했으며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알고 있는 사닥다리라는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닥다리와 같은 그러한 다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기에 계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글라트라고 해서 이제 그 고대 근동에 가면 많은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을 항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바벨탑이 그러한 형식으로 지어졌을 거라고 되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바벨탑이 바로 그러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가는 하늘의 게이트 오브 헤븐,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바벨탑을 통하여 하늘의 문에 이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모든 지글랏이라고 말하는 그 제의 의식을 위한 그 탑들은 전부 하늘에 오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곱이 보았던 것도 처음에 그가 보았던 것은 분명히 성경에 순서가 분명하죠. 여러분 한번 12절을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가 먼저죠. 그러니까 뭘 먼저 본 거죠? 땅을 먼저 본 거예요. 꿈속에서 땅이 먼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조금 더 제가 보기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계단이 땅에까지 놓여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막 저 위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쫙 있고 막 쫙 이렇게 있더라 이게 아니라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땅에까지 이르는 계단이 있던 걸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이 카메라의 앵글로 친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그 위에 맨 위에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까지 그의 눈이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문, 즉 하늘의 문, 하나님께 다다라는 그러한 문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꿈속에서 야곱이 본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전체 인생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을 거의 거꾸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땅으로부터 하나씩 쌓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계단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하늘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이 야곱이 봤던 놀라운 광경 속에서 야곱이 했던 표현을 통해서 야곱이 실질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경험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지금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는 왔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영광과 거룩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그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감탄사와 그리고 놀람과 그 경외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광경을 그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그가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사자들까지 봤는데 더 눈을 올렸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받으시겠지만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니 형체가 없으세요. 서고 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전용 의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다리를 봤다, 뭐 두 기둥을 봤다 이러시는 것은 뭐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보좌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사 이 세상과 우주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통치하신다. 그래서 보좌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는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그림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그 표현이 아니라 서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죠. 서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이것만 갖고 서 계시다라는 것만 갖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서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더 흥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뭐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때 하늘을 봤을 때 하늘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서 계셨다. 항상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왜 서 계셨느냐? 이 스데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갖고 그냥 스데반을 보면서 흥분하셔갖고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곤 했어요. 우리의 좋은 상상력이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문맥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피지는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서서 이르신다는 말이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사실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서서 뭘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처음에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시는 거예요. 별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서서라고 표현을 했을까? 바로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는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예요. 즉 지금 하나님이 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5절이거든요. 단순히 아브라함 언약만이 아니라 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사정을 한번 생각하고 야곱과 같은 마음을 조금만 한번 가져보세요. 아버지가 이 땅은 너 땅이다. 너의 자손들이 다 가지게 될 것이다. 너 근데 하란에 가라. 그래서 쫓겨나서 나오다가 가나안 땅에 아직 벗어나기 전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 땅은 너의 땅이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마음이 좋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약 올리십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래서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야곱에게 아니 너 왜 가느냐? 아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형제 사이에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이러면 안 돼. 너 여기 있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삭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가 잘못 생각했다. 너가 거기까지 가는 일이 뭐냐? 아이 아내는 내가 구해다 줄 테니까 빨리 돌아오거라.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가 하나님께서 꿈이라도 그런 꿈을 꿀 때가 좋은 거지. 지금 이 꿈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누구예요? 이 야곱에게는 훨씬 더 마음 아픈 꿈이에요. 지금 해결을 해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같이 있어주겠다.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렇지만 너무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거기까지 같이 갔다 오신대. 생각해 보세요. 안 가는 게 낫지. 아니에요? 안 가는 게 낫지. 가지 못하게 해주시는 게. 근데 갔다 올 때까지 같이 해주겠다가 그게 뭐가 그렇게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들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게 바로 야곱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의 진정한 문제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했거나 자기가 이런 일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형 피해갖고 도망가고 있는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벌 받아서 가고 있는 학생에게 아니다. 너 벌만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시험 100점 맞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시험지를 집에 갖고 들어와서 틀려가지고 너 밖에 나가서 시험지 들고 서 있어라. 그랬는데 그래서 혼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다시 나오셔서 자 정신 좀 차렸냐? 네가 뭘 잘못했지? 시험 잘못 본 거예요. 아니지. 네가 덤벙대다가 그 문제를 잘못 보고 제대로 답을 안 쓴 걸 깨달으라고 한 거지. 이랬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내용이. 하도 벌을 쓰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나? 저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울로서 예수를 만난 사건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건을 조금 더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지. 여러분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요? 가나안에서 듣고 있다고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그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야곱이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이었고 이삭에게 주실 복이었고 야곱이 받을 복이었어요. 이 땅이 이 자손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라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에덴이고 그 에덴을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곳도 내가 에덴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듣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가는 곳에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야곱에게 얼마나 샤킹한 이야기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처참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너무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죄악 속에 있는 그래서 쓰러져 있는 돌베개를 껴안고 자고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며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너와 내가 같이 가나안 밖으로도 같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같이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성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어요? 떠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죄인인 야곱이 떠납니다. 그 죄인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거룩한 집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거룩한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야곱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집이 나와 함께 하여서 그는 그제서야 사실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안 거죠. 그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 그 아브라함 언약의 진정한 의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의 진정한 핵심. 내가 너의 성전이 되어줄 것이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보거나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고 싶고 뭔가 좀 더 앞으로 정진하고 싶고 내 인생 사는데 좀 뭔가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뜨겁게 믿던데 나도 한번 여러분 뜨겁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나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 뭐만 붙잡게 돼요? 돌베개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냥 임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어디든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시겠죠.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드는 것도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사는 인생 자체도 어떤 때는 답답하기 그지없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수를 집에서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많은 근심이 있으며 걱정이 있으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은 우리의 답은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것,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것, 교회가 좀 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올바르게 되는 것, 또 혹은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내 신앙이 바로 잡아지는 것, 이런 것을 다 생각합니다. 나쁜 것 아니고 여러분이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돌베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답을 내어놓으십니다. 내가 너의 성전이다. 다 틀어져 버린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야곱은 이제 내가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나 자신밖에 없구나. 그리고 돌베개를 껴안고 위로받으면서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로서는 할 수 없겠지. 마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10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쓸쓸히 돌아갔을 때 성경에 있는 제자들은 바글바글 끓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말을 하셨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문제가 되냐면 이거 낙타가 바늘 구멍에 어떻게 들어가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것은 부자라는 단어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구약 시대에 큰 복이 어떤 복이에요? 자녀의 복이에요. 자식이 많으면 그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업이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부자면 부유하면 부유한 것만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뭐 기복 신앙이 어쩌고 뭐 그러다가도 옆에 같이 학부모끼리 얘기했다가 그래 걔가 이번에 성적이 그렇게 나왔대? 그러면 금방 다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하버드 갔대? 그러면 금방 또 그 얘기 듣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나는 그렇게 치사하게 하나님한테 그거 잘못된 신앙이야. 1분도 못 뱉어요. 1분도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1분도 못 뱉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근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너의 돌베개가 무엇인가? 그가 안 거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든지, 나는 사실은 어떤 것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그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돌베개를 세웁니다. 누워있던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가 하늘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별하는 거죠. 거룩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본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에덴인데 베델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의 인생 자체가 이제 베델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돌은 이제 하늘을 향하게 될 것이고 그는 기름을 부어서 그 돌이 거룩하다는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그가 누워서 안고 잘 베개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으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걸 갖고 놀라느냐? 네가 어디 있는 줄 알았다고 네가 놀라느냐? 그러면서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느냐? 인자의 머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볼 것이며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단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그 계단을 마지막 땅 위에 놓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단만 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 여러분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마지막 야곱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 이 야곱 이야기의 끝은 바로 나다니엘의 스토리에서 끝나니까요. 내가 바로 그때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 성전. 그때 그가 꿈을 통해서 보았던, 그가 어렴풋이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제 너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너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의 옷자락이 저 온 우주에 충만하게 퍼져 있다고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 옷자락이 가득 찬 이야기가 야곱에게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 그 죄 속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그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며 그 하나님의 옷자락, 아마 야곱에게는 용서와 하나님의 의의 옷자락이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거룩의 옷자락이 가득 우리 인생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내가 너의 의가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옷이 되어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득 찬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마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옷자락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를 의롭게 하는 옷자락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에게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 속에 있었으며, 그는 무기력했으며, 그는 자기가 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가라고 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모두 다 깨어져 버렸고요. 그는 무엇에 기대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는 마음에 몹시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의 그 아픔을 덮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옷자락이죠. 그의 고통과 함께 같이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을 덮은 옷자락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옷자락, 그리스도의 옷자락입니다. 그를 위로로 감싸주며 그의 인생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덮으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남을 속이며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손을 붙잡고 있던 그에게 돌베개를 세우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옷자락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덮고 계신 옷자락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받았던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이 이민생활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이 인생이 과연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그저 지나갈 것으로만 해결될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 그 모든 것을 아시며 여러분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보셨고 그것을 함께 겪으셨으며 그것을 옷자락으로 덮으사 여러분에게 위로와 승리를 주셨으며 여러분이 그곳에 있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 자이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걷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이곳에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걸어갈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선포하시고 나의 성전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며 어디에 있든지 너와 같이 있으며 나의 옷자락이 너희를 덮을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붙잡을 것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언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듣지 못하십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의 옷자락에 오염을 먹물을 튀길 수 있단 말입니까? 눈과 같이 희리라. 여러분을 순결한 신부와 같이 세울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오늘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옷자락으로 덮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옷자락으로 묶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옷자락으로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도 힘든 그곳에서 내가 답답하여 그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힘들고 내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다면 그 옷자락에 담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노래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의의 옷자락을, 지혜의 옷자락을, 기쁨의 옷자락을 여러분이 지금 입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을 입고 성전으로서 걸어가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오, 덮으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덮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소서. 우리의 이 쓴 뿌리들을 덮으소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덮으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